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양고전에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혜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 제자들이 공자 선생 말을 받아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하는 기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논어에 말을 했습니다. 이 군자라는 게 동양에서는 군자라 하지만 서양 성경에서는 이 군자란 여러분 지혜자, 슬기로운 사람, 신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9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이 밝아서, 사물을, 식별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들을 때 귀가 밝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들을 때 여러분 앞뒤 말을 다 빼버리고 중간만 들어가지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바로 그 사람이 군자라는 겁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앞뒤 말을, 맥락을 다 빼버리고 공격하는 빌미만을 글을 인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건 소인배들이 하는 일입니다. 군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얼굴 빛은 온화하게 해야 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납게 하지 말고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그 미소가 굉장히 사람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소 지으면서 한번 옆 사람과 시작.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는 거 얼마나 지혜인가 모릅니다. 몸가짐은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해야 된다. 거만하고 건방지게 태도를 갖지 말고 겸손하게 어른을 보면, 나보다 연장자면 그 앞에서 직위를 떠나서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이 있든 없든 간에 연장자면 연장자 앞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공손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또 타인이 나보다 더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군자가 아니라고 공자 선생이 이 논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거짓이 없어야 하고,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정직하게 해야 되며, 또 일을 할 때는 게으름이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묻기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이 분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다혈질인 분들, 또 화가 확 올라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 분노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군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후환이 있을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후에 일어날 후환이 있을 것,
내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서 부부싸움하다 자기 자식을 높은 아파트에서 던져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화를 못 이겨서 혈기를 부려서 폭력을 행하고 폭력적인 언어 폭력으로 상대방에 쏟아붓는 거. 잠언의 15장에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에 유순한 대답, 친절한 말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분노를 제압하는 게 뭐냐? 유순한 말이다. 친절한 말이 분노를 이렇게 제압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분노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후환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후에 일어날 일, 내가 분노함으로써 그 결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분노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복잡해지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을. 그게 바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어린아이들, 미성숙한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 양에 안 차면 화내고, 엄마한테 혈기 부리고. 이게 어린아이. 근데 조금 장성하면은, 그게 여러분 다 다스려 가지 않습니까? 이득이 되는 것을 볼 때는,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면 이게 옳은가? 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양에 말하는 이 군자, 성경은 이 군자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9가지 기본 덕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눈이 밝아야 된다.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구분하고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면은 다 잃어버립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멀리. 여러분,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한 나이든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줄도 띄우지 않고 밭을 가는데 일직선으로 쫙쫙 밭을 갈아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밭을 갈 때 늘 삐뚤삐뚤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어르신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밭을 가냐고 그랬길래 비결이 있는데, 젊은이 내 말을 듣게나 눈앞에만 보고 하면은 밭 갈고 하는 게 삐뚤삐뚤 뒤에 보면은, 근데 멀리 목표를 멀리를 바라고 멀리 보고 하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면은 지혜를 잃지 않습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보면은 지혜를 잃지 않는데, 너무 눈앞에 세세한 것 가지고 따지고 세세한 것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어두우면은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몸, 너의 생명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몸이 비추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캄캄하면은 자동차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전봇대에 부딪힐 수 있고 돌불에 넘어질 수 있는데, 등불이 있으면은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위험한지가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을 비추는 것은 등불은 눈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안전할 것이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말은 온 몸이 안전할 것이요. 눈이 밝으면. 또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여러분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멀리 보면은 내 건강을 생각하면은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도 약으로 섭취를 합니다. 근데 눈앞에 보는 것만 보는 사람, 그저 내 입에 들어가야 부드럽고 달콤하고 멀리 그게 몸에 병을 일으키든 말든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그게 암을 일으키든 무슨 질병을 일으키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눈앞에 우선 달콤하니까 달콤한 것만 먹고,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 미성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이 건강하고 몸이 밝으려면, 몸이 성하려면 눈이 밝아야 된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랬어요. 눈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의 몸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쉬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같은데 쉬운 말씀인데, 너의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육체의 무슨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빛이 비추이지 않고 어두우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에,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공동번역 성경은 36절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 없이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온 몸이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이 빛으로 가득 찬다면, 너의 온 몸, 이 마음의 내면이 빛으로 가득 찬다면, 빛이 비친다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정신이 밝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빛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1장 3절 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아, 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리고 4절 보세요. 그 안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리고 이 빛이 5절에 이 빛이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하고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빛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의 내면을 어둡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육신의 욕망, 욕심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배는 게 없다고. 이 욕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에 끌리는 걸 말합니다. 매혹적으로 끌리는 거, 유혹. 이걸 성경에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temptation,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지혜로움, 군자의 첫 번째 생각해야 할 덕목, 첫 번째 여러분 시야,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지혜를. 무슨 욕심이든지 간에. 물질의 욕심이든. 여러분 물질의 욕망,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정말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기존 세대들이 욕망이 너무 커서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가 그걸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청년 세대에 다 떠넘겨버렸어요. 청년 세대. 청년들은 여러분 그거 사면은 돈 벌 것 같아서 따라가다가 청년 세대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성세대의 욕심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 세대들까지 힘들어져요. 음란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한 욕망. 이 욕심이 생기면 이걸 하나님께서 죄악, 욕망에,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줬어요. 근데 그 외에 더 욕심을 품으면 그때부터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평정심. 먼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가정이 흔들리고 소유의 욕망, 눈에 들어오는 욕망, 자랑하고 싶은 욕망. 자랑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의 평정심을. 그래서 욕심이 눈에 들어올 때 무슨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뒤로 발걸음을 한 번 더 뒤로 물러서서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사실은 오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다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면 결국은 파멸이 온다. 가정도, 개인도 파멸이 오고, 가정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가장이 욕심이 많고 주부가 욕심이 많으면 나만 불행해지면 괜찮은데 자녀들까지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욕심에게 속지 마십시오. 욕망에게 속지 마십시오. 욕심과 욕망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요. 욕심이 나고 욕망이 생기고 마음에 끌리고 유혹이 되면은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유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는 속임수가 지금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 선생은 야고보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각종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욕심을 낸다고 얻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욕망을 품은다고 해서 그게 내 소유로가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욕망과 욕심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항상 세상을 물 흐르듯이 살아라. 억지로 물꼬를 돌리지가 않는단다. 모든 일은 억지로 되질 않아. 그러니까 순리대로 살아라. 순리대로.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정말 억지로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욕망을 품고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근데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 다 정해놓은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야를 분별력을 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명예와 세상 영광이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예, 그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한 개인, 또 어떤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권모술수로, 거짓으로 얼마든지 해치는 일을 행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 멸망을 받습니다. 물로 멸망을 받는 얘기가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6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음란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백성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는데,
육체 욕망,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어려서부터 사람이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세상을 멸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10장까지 노아 얘기가 나오다가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에서. 근데 그 1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0장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 기자가 10장까지는 노아 홍수 망한 얘기, 그리고 11장에서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튼튼한 성을 건설하자. 제 상상력입니다. 이제 물로 홍수가 되어도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성읍을 만들자. 그리고 성을 쌓자. 이건 정확한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말고 튼튼한 성읍을 쌓아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구축하자. 이 성을 쌓아서.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위대하다는 걸, 이런 성읍을 건설하고 이런 든든한 성곽을 건설했다고, 탑을 쌓았다고 우리가 자랑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 내는 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바벨 탑을 우리가 그 이름을 내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교만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흩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그 10장 32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 백성의 족속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의 족속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고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11장에 가면은 시날 평지에서 언어가 하나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에 거기서 벽돌을 구워서 서로 말하면서 역청을 엮여서 진흙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랬어요.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홍수 때처럼 흩어져 버리고 다 쓸어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기초성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고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듭니다. 이걸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쌓아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거울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옛날 사람들이 노아 때 백성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고 망했는가? 바벨탑의 그 성읍을 건설했던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는가? 그 옛날을 한번 깊이 숙고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왜 그 성읍이 망했는지. 그리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노아 때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읍이 튼튼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읍이 튼튼하지 않아서 노아 때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옛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육체가 되면 음란한 삶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이 음란하면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큐로 방송사에서도 폼페이 했을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지진으로, 그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완전히 다 그 화산 폭발로 덮여서 그 가정에서 요리하다가 죽은 사람, 잠자다가 죽는 사람, 목욕하다가 죽는 사람, 그대로 그 화석이 남겨져 있었다. 그때 시대에 그 작가가 폼페이라는 한 책을 썼는데, 그때, 그 도시가 왜 망했느냐. 한 학자는 목욕문화 때문에, 음란한 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음란한. 여러분, 노아 때 백성들, 천사가 왔는데도 우리와 관계를 갖자 그러잖아요. 천사들에게. 이게 노아 때도 음란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란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 음란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을 두껍게 쌓고 기초석을 돌로 놓고 그래야 안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하잖아요. 역사가. 왜 망합니까? 옛사람에게 물어봐라. 옛사람에게. 성경의 옛사람 노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고. 그럼 육체가 되었단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바울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첫째가 음행과 음란함.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음란해졌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과 음란함을 말합니다. 이게 육체의 일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가정이 안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결을 지키면 그 가정은 어떤 세력이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하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읍도 음란하면 망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흔들림, 가정이 깨지고 또 깨지지 않더라도 갈등과 분노와 상처와 자녀들도 상처를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옛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노아 때에 백성들에게 망한 이유를 11장에 와서 왜 망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만 굳게 싸우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 11장에서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자기를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하나님 흩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고 권력을 잡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수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주목받고 중심인물이 되면 기반이 튼튼할까요? 우리 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입니다.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피폐해지고 불안장애 속에서 살아가고 공황장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만 아름답게 보이고 세련되게 보일 뿐이지 내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 번째로 시기심, 미움,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를 잃어버려요. 지혜를. 마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음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래서 어두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지혜를 잃어버려 비틀거려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을 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자기를 블레셋 군대에서 구원해준 다윗 얼마나 은인이에요. 자기 사위예요. 그래 조반을 먹다가 죽여버리려고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져.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위가 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창을.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여러분 가인이 형이 자기 동생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거 동생이 아무리 형을 생각한다 하지만 형이 동생을 생각한 만큼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런데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기심이 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형들이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꿈꾸는 자가 오른도다. 분노가 가득 차서 구덩이에 확 쳐서 쳐넣어버리자.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오고
치즈와 빵을 가지고 오고 있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버리고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려, 분별력을. 근데, 진짜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가정도 잘 못 다스립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동양고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제가 평천하라 했잖아요. 자기 몸도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의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자기의 욕망, 욕심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저부터서. 그냥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다스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주님께서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야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귀가 밝아야 멀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옳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산 정량여인 선생님이 쓴 논어고금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보는 것, 시야가 어두우면 잘 분별을 못합니다. 시야가 어두우면. 잘 분별하지 못하면 활을 보고 뱀으로 착각을 하고 그림자, 누워있는 돌을 보고 엎드려 있는 호랑이로 생각하면 이는 보는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지럽다는 뜻이다. 이렇게 다산 선생이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 교만, 우월의식, 의로움, 욕심, 시기, 미움, 분노, 음란한 마음, 세상 영광과 욕망이 그 마음을 덮고 있으면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버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미치의 아름다운 나물과 먹지 못하는 천한 풀을 분간하지 못하면 이는 마음이 그 보는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타산 선생이 그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정신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눈이다라고 했습니다. 황제 음부경에 보면 마음은 무력에서 생기고 무력에서 죽으니 그 깃틀은 눈에 있다 보이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노자 선생이 말하기를 욕심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평정심이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으나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열심은 감정을 말합니다. 행동도 있지만 감정과 행동이 곁들인 게 열심이잖아요. 열심을 내는 거, 감정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는 생각, 사고. 여러분, 올바른 지식, 그게 없이
열심을 내면 위험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바른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길게 강대국으로 부흥하며 성장한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책들이 서양 고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식이 풍성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지구촌에서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강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의 힘입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1조 달러, 약 123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 기업이 거의 미국 기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이 시가총액이 100대 기업 중 62개 기업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미국 역사가 짧은데 지식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여기 이 지혜를 얻었느냐? 유럽에서 넘어온 200만 명이 넘는 유태 박해가 시작됐을 때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모든 부동산을 유럽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은 가지고 오지를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지식만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활을. 그래서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을 그들이 원천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이 또 학생들 30% 내지 40%가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대학들이. 그런데 잠언 24장에 3000년 전에 지혜자 솔로몬이 말했어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방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부요함으로 채우게 되는 지식의 힘입니다. 부도 지식의 힘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표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유산을 받지 말고 지식을 얻으라. 지식을. 15장, 잠언 15장 14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잠언 18장 15절에는 명철한 자,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래서 지식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비결은 과학기술 교육을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대만 보내려고 하고 의대만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정치인들이 교육정책을 편분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강대국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왜 구원받는 길로 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아간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이 나 처음부터 부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아보세요. 아나 모임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도 잘 몰라요. 아픔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는 사서도 고생을 해야 된다고 우리 속담에 그 고생을 온갖 고생을 다해서 어느 정도 살게 되면은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도 알고 사정도 알고 허랑방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처음부터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위험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잠언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본래 목적이 있어요. 그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0장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1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행복을 이스라엘아, 너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요구한 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그걸 요구했느냐?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이 예배랑에서 우리에게 무슨 소출이 있습니까? 이익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이 빛이 비춰집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심이 떠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온갖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한번 정확하니 집에 한번 보십시오만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아 요구한 게 뭐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헌신이 아니에요. 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자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니 이스라엘을 위함이 그들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할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망했을 것이다라고 표준성경은 번역합니다. 자, 그런데 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하나님께 열심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호주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준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예배 내가 질려버렸다. 너희들이 모이는 그 집회 나는 보기도 싫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물질 갖다 바치는 거 나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는데 열심히 집회 참석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 그거 요구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보세요. 그리고 안식일, 월삭, 집회로 대회로 모이는 것 이것도 다 내가 근본적으로 첫 번째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뭘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보겠다. 그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울부짖고 부르짖으면 다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악에 내가 질려버렸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열심은 내고 온갖 집회는 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시기심은 못 버리고 미움도 못 버리고 세상 영광도 못 버리고 종교적인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행실을 버려라. 16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여러분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거치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가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고 물만 먹고 20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고 100일을 금식하는 거 아니다. 나 그런 금식 너희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그게 진짜 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금식은 밥 굶고 기도는 올라가서 기도만 하는 게 금식이라는데 이사야 58장에는 내가 그런 금식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밥 안 먹고 금식 기도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넓은 시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가정도 뒷전이고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그 구절만 뽑아다가 해놓고 가정도 뒷전, 남편도 뒷전, 애들도 뒷전, 그저 종교에 심취하게 만드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위험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문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의 배경을 성경을 읽으면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열심을 내라. 그 말이 무슨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더 쉽게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 머뭇거리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그 말은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신앙생활 한다고 놓고 이렇게 세상 본받고 살고 교회 예배하면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미지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열심을 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하고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 가나안 이방 신들, 음란의 신들을 섬기려고 가까이 하고 본받으려고 세상을 본받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설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오늘날 너희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음란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 강 이편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왔다 갔다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그 의미로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런 의미인데 그걸 가지고 이 물리적인 열심으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호도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단들. 교우 여러분, 시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강요를 하는 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